I must struggle till the day is done. I get up and I get down. That's the rhythm of my battle drum. I get up and I get down. I must struggle till. Every voice telling me that I'm thinking wrong. Change your tune, change your chord, sing that other song.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이것은 저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처음으로 달에 간 닐 암스트롱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작은 결단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오늘 여러분은 그 위대한 도약의 증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하루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여기는 아침 어웨이크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호흡이 잘 안 맞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오늘도 엔지니어 실명제 도입으로 인하여 지금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엔지니어는 이렇게 최모 씨, 네, 모태성 전사님이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아침 어웨이크닝이 앞자리가 또 바뀌는 날인데 무려 이제 한 손가락으로는 안 들어가는 이제 한 손에 안 들어가는 두 손을 써야 되는 60회 를 맞이했습니다. 예! 60회! 60회가 환갑인가요? 환갑 맞죠? 네,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환갑 아침 어웨이크닝인데 네, 오늘은 그래서 특별하게 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지금 동산교회에서 탁월하다고 지금 소문이 여기저기 나가지고 지금 어렵게 또 모셨는데 이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이 아빠, 여러분 드림이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드림이 아빠 네, 본당 유년부인가요? 네, 본당 유년부 담당하고 계시는 아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정말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이진환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암행어사 이진환입니다. 네, 암행어사라고 본인 소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부러 안 했습니다. 역시 네, 대단해요. 암행어사라고. 근데 왜 암행어사죠? 암과 행함을 가르치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어린이 사역자 암행어사.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센스로 오늘의 한마디 좀 기대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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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님, 지금 하고 계신 사역들 잠깐만 그래도 우리 비전누리 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좀 간단하게 도사님 어디에서 또 뭘 하시는 분인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산교회에서 본당 유년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1, 2학년 8살, 9살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네네. 섬기는 전도사입니다. 네네네. 지금 그러면은 사무실은 어디 계시죠? 사무실은 7층 교육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층 교육국 사무실 가시면 여러분들 이진환 전도사님 찾으시면 맛있는 거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많이 오십시오. 자, 여기가 이런 자리입니다. 제 자리가 이런 권력. 역시 대충 좋습니다. 할게요. 네, 오늘 또 초대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도사님, 네. 이렇게 도사님은 또 이렇게 뭘 제일 좋아하시는지 그래도 우리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소통해주시면 아무래도 이게 소통 방송이다 보니까 네.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마이크가 네네. 인사를 하네요. 저한테 네. 요셉 좀- 몇 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어린이 사역자답게 요셉 볕단.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도사님이 그래도 뭘 제일 좋아하시는지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 비전누리 친구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축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 전설의 1대100 여러분들 1대100 축구 이렇게 동산교회 이렇게 사역자분들이나 물어보시면은 아 진짜 전설로 남아있는 그때 실제로 1대100을 하셨나요? 1대 100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4대 100으로 했습니다. 아 4대100 아 이분이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무슨 자격증도 갖고 계시다고 유소년 축구 지도자 네, 자격증이었습니다. 이분 이렇게 지금 우리 비전누리 또 이렇게 형제들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도사님이랑 또 축구하면은 아 이게 클래스 차이가 이런 거구나 좀 보여주실 맞습니다. 아 네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초대해 주시고요 태클도 많이 날려주시면 환영입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바로 또 네. 말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어디죠?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말씀 그러면 요거 그냥 저희가 교독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되는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특별히 네네 어린이니까 아 제가 쉽게 재미있게 해도 될까요? 어. 성대모사 하듯이. 저는 안 그렇게 할 건데. 그런가요? 네네. 아니면 도사님께서 그렇게 다 읽어주실래요? 그건 너무 길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교독으로 네. 저부터 읽을까요? 도사님부터. 저부터. 그러면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아멘. 아멘. 긴장하지 마세요, 도사님. 네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했습니다. 저 얼굴이 되게 빨개지셨는데 원래 이렇게 빨가신가요? 네, 빨갛고 오늘 사실 2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그래요. 네, 저런. 아니 왜? 여러분 이렇게 부캐가 또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부캐를 또 맞습니다. 그 꽃 말고 맞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네. 진짜 이렇게 동산교회 전체에서도 막 열심히 뛰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그러나 그래도 오늘 말씀은 또 우리 비전누리 또 지체들에게 정확하고 또 전달력 있게 전달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그냥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영적 지도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란 목적과 그 반란에 대한 모세의 대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리더한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험한 말로 하면 개겼다 약간 이렇게 맞죠. 그렇죠. 좀 이렇게 자기들의 이렇게 본분을 좀 잊고 자기들의 위치를 좀 잊고 영적 리더한테 대들었다. 예,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쿠데타라고 할 수 있죠. 쿠데타. 네. 그쵸. 쿠데타. 그럼 좀 이렇게 말씀을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1절, 2절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네네.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그냥 뭉쳤다는 거죠? 그렇죠. 편을 만들었죠. 음.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2절에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고 합니다. 거슬렀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계속 진행해 맞아요. 주시면 맞아요. 네, 도사님. 그래서 이제 지금 도사님 시간입니다. 제 시간이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네네네. 이 쿠데타의 원인을 보면 레위 자손인 고라는요. 사실 이 오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있는데 여기서 주도적인 인물은 고라였습니다. 고라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 네. 꼬드겨가지고 했다. 네. 레위 자손인 고라는 다른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고라 자손은 고라 뭘 했죠? 자손은 레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성수에서 그 가까이 섬길 수 성막 있었어요. 그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었다. 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모세를 대적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만이 있었다. 네. 나혁 도사님은 어느 때 제일 불만이 있으세요? 저는 뭐 당연히 제가 원하는 걸 못할 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못 쉬거나. 요즘인 것 같은데요? 저 요즘에 너무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공격하실 건가요?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걸 좀 못할 때 뭐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영화를 좀 못 가거나 이럴 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도사님은 어떨 때 불만이 집에 가실 때 불만이 생기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많이 먹지 못할 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할 때. 네네. 제가 찾아봤어요. 어느 때 사람들이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폴턴 제이신이 쓴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 불만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데 네 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첫째, 자기중심 또는 이기심. 이기심. 네. 왜냐하면 자기를 중심에 놓고 모두를 들러리처럼 생각해야 그렇죠. 된다는 그런 이기심.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그쵸. 그렇지 못할 때. 그렇죠. 두 번째 원인은 부러워하는 마음이래요. 부러워하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 탐욕. 또 다르게 말하면 무절제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너무 과한 뭔가 하고 싶다. 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건가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랑 나의 네네네.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랑. 네네네. 네 번째는 시기심이라고 하네요. 시기심. 네. 이것들 때문에 불만이 일어난다. 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러면 오늘 고라와 그 일당들은 이 네 가지 중 어떤 부류의 불만이었을까? 또 여기에 또 이렇게 적용 가능하네요. 네. 어떤 불만이었죠? 그들의 불만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출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출신. 네. 출신이라는 것은 그 출신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고라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이의 증손주였습니다. 레이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였습니다. 이들 중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핫의 아들 아므람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탄생하고 그 제사장 족보가 그 핏줄에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를 배출한 가문.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고라는 고핫의 다른 아들인 이스라엘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졌다는 거죠. 배가 아팠구나. 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인도를 하는데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심지어 이 문제는 이 레이지파, 그러니까 레이지파 아래 이제 모세와 아론, 이 고핫이 다 이제 속해 있는데 지금 다른 지파 사람들까지도 이 안에 문제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1절과 2절에서 소개했던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이 사람들은 루벤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레이 지파의 문제에 껴들어서 다툼에 참여하게 되었고 레이 지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한 다른 지파들이 껴들면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정사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죠. 끼면서 더 큰 문제가 좀 된 거네요. 네. 결국 이 모든 일의 주동자는 그 안에 있었던 고라였다. 고라. 네. 고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군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고라의 반역에 대한 배경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라피들에 따르면 그 밀그롬이 라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거든요. 라피들에 따르면 고라는 자신이 고핫 가문의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네네. 왜냐면요. 고핫의 아들들 중 첫째 아들 아므람 가문이 백성 전체의 주도자인 모세 그리고 제사장직인 아론을 통해서 취했어요. 서열상 자신이 속한 둘째 아들 그러면 이스라엘 가문이 고핫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 가문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 빠졌으니까. 그런데 민수기 3장 30절을 보면요. 고핫 가문의 우두머리 곧 지파장으로 고핫의 막내 아들 우시엘이 낳은 에사반이 선임이 됩니다. 막내 아들이? 네. 오히려 이게 역으로. 되게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밀그롬이라는 학자는 이로 인해 고라가 불만을 품고 평등한 제사권을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저는 도사님은 혹시 가족 중에 이렇게 형제가 좀 있으세요?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맞춰보세요. 어렵네요. 어렵죠? 첫째. 맞습니다. 첫째. 그래. 저도 첫째라서
이 사람의 행동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나 근데 맞아요. 충분히 합리적인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나름대로의 이 사람 나름대로는. 이 다음에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쵸, 그런데 그쵸. 차례인데 왜 이로 가지? 그쵸, 하는 그쵸. 그런 마음.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루벤지파 출신이었다고 한 다단 아비람 온도 비슷한 동기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좀 각 공통된 이유 때문에 불만을 품고 이 쿠데타에 가담하게 됐다. 아,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진행이 탁월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음. 이 사람들은요, 음.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런데 그들은 하찮게 여기고 모세와 아론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싶어 했던 거예요. 특히 레이의 아들 고라는 다른 그쵸.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그쵸. 있는 직분인데 오히려 그들은 섬김의 자리를 떠나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우리가 8절에서 11절에서는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에게도 제사장직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읽게 될 말씀에서는 12절과 15절에서 그 사이에서는 모세의 지휘권을 양보해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런 탐욕의 동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 네 가지 누구였죠? 이 폴턴? 네. 이 사람이 말한 이렇게 불만의 원인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거네요. 맞죠. 다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됩니다. 네. 결국엔 그것 때문에 불만의 원인 때문에 그 양심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킨 오늘 사건이다. 맞습니다. 오늘의 사건 원인이 바로 그거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네. 모세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반응은 진짜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난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그러세요? 저는 뭐 많이 비난 받아봤죠. 저도 비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비난으로 네네네. 성장한 사람입니다. 네네. 근데 이 오늘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와서 반란을 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오히려 이때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대들며 말했다. 당신들은 월권을 했소. 온 공동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모든 권한을 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요? 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주인이신데 왜 너네가 나대냐? 뭐 쉽게 말해서 나대냐고 이제 그 고라 모세- 일당들이 모세에게 모세한테 말한 말한 거죠. 거죠. 그래도 중요한 건 이때입니다. 이때 모세는 어떤 듣고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바로 엎드렸다. 네, 그들의 말을 듣고 엎드렸대요. 모세는 비난을 듣자마자 대응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되게 저 같으면 왜냐면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는데 이렇게 나오면 저는 화가 날 것 같은데 모세는 엎드렸다라는 거는 그쵸. 어떤 이렇게 의도와 또 마음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는 백성을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 먼저 찾았다. 충분히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자기가 스스로 지킬 수 있지만 그는 스스로의 권위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세워준 권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다른 행동들을 하게 해요. 그 행동이 뭐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향로를 가지고 성소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향을 드리는 특권은요 제사장만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제사장의 특권을 통해서 이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더인지 확인해보자.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가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제사장일지라도 이제 어긋나게 오늘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일지라도 어긋나게 향을 피우며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율법인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곧 모세는 누가 분수에 어긋나게 행동하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온 이 정말 성난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는 대신 그 화를 풀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좀 기다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비전누리 지체들이 조금 이렇게 삶에 좀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조금 말씀해 주실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란의 원인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탐욕의 원인을 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좀 힘이 있고 잘 나갔던 사람들, 고라와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고 중요한 일도 맡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오로지 모세와 아론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은 것도 충분한데 그것보다 더 넘어서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원했다라고. 그들이 잊은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힘쓰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맡겨진 일에 힘쓰는 그들은 사람. 그것을 잊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비전누리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 주어진 삶의 역할, 주어진 교회 내에서의 역할, 주어진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본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해 살아가는 삶. 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혹시 뭔가요? 우리는 두 번째 비난을 받았을 때 바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고 있는가. 모세처럼 모세처럼. 맞아요.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린 모세처럼. 네, 우리 쉽지 않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바로 저도 한마디 해야 되고 받아쳐야 되는데 열받죠.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을 통해서는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난 최선 다해서 충성 다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나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는가 좀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시면서 비전누리에게 주시고 싶은 오늘의 한마디. 네, 오늘의 한마디는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마 네 글자로 하는 건가요? 네 글자로 하는 건데 그 앞에 또 저희 세레머니가 있죠. 두구두구를 채팅창에 마음껏 연타해 주시면 감사하게. 너무 애들스러웠나요? 예, 확실히 어린이 사역자라 저희랑 약간 색깔이 다르죠. 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주실 오늘의 한마디는 과연 뭘까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네. 줄이면 너 삶 하맛. 맹어에서 되게 기대했는데 너 삶 하맛. 힘드네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네. 오늘 이렇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인지 제 마음은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대조가 되잖아요. 모세와 고라의 땅들. 그것처럼 우리 비전누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하늘 소망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 추천 찬양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추천 찬양은요. 예수전도단의 전심으로입니다. 네, 저쪽에서 되게 어렵게 쓰시는데, 예수전도단이 부르는 찬양한 전심으로라는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
여러분들의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여기는 아침 어웨이크닝입니다. 오늘 도사님 이렇게 처음 오셔가지고 한번 네. 해보니까 스페셜 게스트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조금? 대학부 사역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진원 도사님을 통해서 네. 비전누리 지체들이 또 누린 것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요? 그럼요. 이렇게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네. 한 210회 특집에 210회, 한번 모시. 300회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꼭 모시기로 하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도 산돌 성경 읽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서도 나가지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또 듣고 또 인스타그램에 산돌 챌린지도 또 같이 나눠주시고 은혜 나눠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 진행됩니다. 보통처럼 저녁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사모하시는 비전누리 지체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에도 같이 한잔 하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신한도사님께서 우리 비전누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고라와 같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겨드리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누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주신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주어진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